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나이가 40대 이상 되신 분들이라면은 아마도 예전에 나왔던 이 광고 문구들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이름이 바뀐 그 L전자의 1980년대 광고 카피였습니다. 뭐 광고 문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제품의 질이 정말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어렸을 때라 뭐 알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그 회사의 제품을 매우 많이 썼고, 예전에 저희 집도 뭐 라디오, 냉장고, TV 거의 모든 가전제품은 뭐 이 회사의 제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유독 이 광고 문구만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 그래서 어느 날부터 사람은 전자제품 한 번 사면 10년은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0년을 쓰는 게 마땅한 건지, 혹은 뭐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바꿔야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광고 카피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죠. 어쩌면 그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영혼의 시간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닮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외모는 물론이고요, 성격이나 취향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몸이 붉고 몸에 털이 많았죠. 성품도 활달하여서 주로 밖에 나가서 들과 산에서 지냈고, 그래서 직업도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한 몸이었고 곱상한 얼굴에다가 성격도 조용해서 주로 집안에서 지내면서 어머니 리브가의 가사 일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둘은 성품조차 달랐습니다. 에서는 단순하고 다혈질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좀 의문스럽고, 우리가 아는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은 잔머리를 잘 굴렸던 것 같아요. 이런 성품은 이들의 대략적인 인생을 살펴봐도 드러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거주하던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얹혀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과의 재회를 걱정합니다. 과연 형 에서가 예전에 저질렀던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을 반겨줄 것인지,
머리를 쥐어짜면서 전전긍긍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의 걱정과는 달리 에서는 자기를 분노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동생 야곱을 쾌히 용서하고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안아줍니다. 예전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동생을 환영하고 맞아줘요. 이런 걸로만 따져보면은 에서는 그야말로 남자 중에 상남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속이기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등쳐먹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교묘한 방식으로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의 인간성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에서와 야곱 중에 한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라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에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에서는 그야말로 시원시원한 성격을 지닌 쿨한 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형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는 아주 야비하고 찌질한 인간이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은 나중에는 꼭 뒤통수를 맞고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차라리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원시원하고 쿨한 남자 에서는 미워하고 찌질하고 야비한 야곱을 사랑하셨다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상식을 가지고만 판단하면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보통 윤리적인 부분과 인간관계에 그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시각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야곱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에서가 잘못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 또한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침 야곱이 막 순 팥죽 한 그릇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 팥죽을 보자마자 허기가 확 돌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붉은 팥죽이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손에 그 팥죽을 달라고 하죠. 그때 야곱이 잔머리를 굴려서 한 가지 꾀를 내요. 무엇입니까? 팥죽 값으로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하고 맏아들의 권리, 형평성이 맞는 거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도저히 성립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거래가 이루어져요.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에서가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교환해버린 것입니다. 당장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일단 배부터 채우고서 나중에 생각해야죠. 에서는 정신없이 팥죽과 떡을 얻어먹고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집 밖으로 나가요. 성경 말씀은 이 사건을 34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시대의 우리와 같은 핵가족 사회에서는 장자, 장남이란 말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집에 아들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누리는 것들, 또 짊어져야 하는 것들 굉장히 당연스럽게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이란 건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요, 맏아들은 가문을 책임지는 대표자로서의 결정권을 가지면 유산을 받을 때에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아들이 3명이다 라고 하면요, 아버지는 그의 유산을 4명분으로 나눠서 큰아들에게 2무,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자의 지위가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면 그것이 그대로 맏아들에게 임하는 걸로 믿었던 거죠. 즉, 장자의 권한을 가진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빌어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유산의 상속권도 동시에 가진다라는 뜻이고요. 장자의 명분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과 순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덕적인 흠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에서는 그가 부도덕했다거나 또는 그의 인간성이 형편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에서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배고픈 것을 당장 해결해야만 하겠다라는 에서의 이 논리를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의 말씀 시작.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서 장자의 명분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꿔놓고 읽어보세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명분이고 의리고 무슨 소용이냐?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양심 타령이냐?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보다는 내 앞에 놓인 이 밥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얻게 될 이득이 더 중요하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란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에서의 입장도 인간적으로 따져볼 때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요, 최소한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빵만으로 산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빵에게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에만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 삶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물질주의자, 현실주의자입니다.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는 자기 눈에 유익해 보이는 것만 가질 수 있어도 행복할 거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전형적인 현대인의 자화상이 바로 에서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사업을 확장하고 건강을 체크하고 노후를 설계하는 것에 모든 신경을 쏟고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몰두해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허기진 배를 채우는 팥죽 한 그릇만 눈에 보일 뿐이에요. 오늘의 우리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처럼 늘 허기져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뛰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둔해져서 생긴 것만 보면은 한 100m를 10초에 뛰게 생겼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걸로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전설이 된 2002년도 월드컵 때 저는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TV를 통해서 한국 경기를 보면서 가슴 졸이고 또 환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 국민의 아이돌이었던 히딩크 감독도 생각이 나요. 히딩크 감독이 했었던 가장 유명한 말 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근데 이 말이요, 이제는 다른 데 쓰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배가 고프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배고픔을 느끼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날 지경인데도 I'm still hungry를 외치고 있어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가진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이 더 심각한 배고픔에 빠져서 여전히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지금의 우리는요, 그 옛날에 임금님도 먹지 못하던 음식을 먹고 있고 임금님도 입지 못했던 옷을 입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배고픔 앞에 현대인은 윤리도 도덕도 양심도 책임감도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다 팔아먹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팥죽 한 그릇에 팔린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사람은 하늘 복의 문이 닫힌 사람. 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곁에 두고 싶은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문이 닫힌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야비하고 모자란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했고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오늘 말씀의 야곱 이야기는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라는 일방적인 편가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군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판단 기준을 넘어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 마련이고, 그래서 제한적이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마음을 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입니다. 우리는요, 자주 왜? 라고 질문을 하고 무엇 때문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답이 나와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기를 들고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100%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움직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항상 지금의 이 모습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현재보다 더 성숙된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고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가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죽 한 그릇에 좌우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서 영원한 축복을 붙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팥죽 한 그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장의 현실적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요. 우리의 눈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지가 깊어지는 것, 신앙적으로 철이 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길밖에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장자의 고난과 팥죽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명분과 진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믿음과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을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어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